얘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베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상호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부터 4장 11절까지 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이 참된 것임을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입증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이 왜 진짜인가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4장 12절부터서는 본격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2절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었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례를 지켜왔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율법의 규례를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규례를 지키려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대했던 것처럼 율법에서 자유한 자로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례를 받으며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삶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때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큰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바울에게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한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환대하며 극진히 섬겨줬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무시할 법도 한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고 바울을 지극한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주었을 정도로 바울을 위해줬습니다. 과거의 이 모습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받았음을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바울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17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의도를 밝힙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그 열심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인 자기들을 향해서 열심 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복종하고 따르며 자기들의 인기와 명예를 높이도록 하는데 아주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만족을 목적으로 삼고 성도들을 열심히 미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성도들이 떠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늘 이렇습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사람들을 향해서 대단한 열심을 품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느냐? 결국 그들의 교주를 따르고 그들의 교주를 높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기들을 떠받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혹된 자들이 거짓 교사인 자기들을 향해서 열심을 품도록 자기들도 그렇게 열심을 품고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비방하고 부정하면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정책, 그들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독점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는 내가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들은 내 영향력 아래에만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향해 열심을 내고 있다면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좋다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와 또 바른 복음으로만 유익을 끼친다면 바울은 누구든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런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 악한 동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얼마나 따르고 얼마나 추종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고이지만 바울 당시에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수고였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수고가 예의를 낳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바울은 이미 과거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이전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때로 돌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역하면서 힘겹게 사역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는 지금도 다시 한번 동일한 수고를 감당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20절에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너희에게 가서 언성을 높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성을 높이겠다라는 구절은 번역이 좀 좋지 않습니다. 언성을 높인다 이 말은
화를 더 내겠다는 뜻인데 20절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조를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 편지에서 바울은 아주 강력한 어조, 책망의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와 함께 한다면 어조를 바꾸어서 부드럽게 말해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너희에 대하여 무척이나 당혹스럽다. 너희를 내가 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대체 이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라도 즉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대면해서 어조를 바꿔서 이게 엄하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어조로 너희에게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참된 지도자,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형태를 보면 무척이나 마음이 상하고 상처도 되고 이 교회를 포기해 버리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참된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서 바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존경하지도 않고 바울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나쁜 자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울을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지금은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정이 떨어져 버릴 수 있고 바울도 이런 교회를 외면하고 싶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라디아 교회를 붙잡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라면 다시금 내가 해산하는 수고도 감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너희가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닮는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만 있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다시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요 선한 목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을 잘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낭망하곤 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나 주변에 문제 있는 성도들을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인 해산의 수고까지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사실 그런 사랑으로 양육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우리 속이 뒤집어지고 속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서도 끝까지 품고 끝까지 참고 그들을 양육해 가는 것 아닙니까? 해산할 때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자녀를 낳은 후에 키우면서 사실 다시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부모인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그런 사랑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교회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랑 가운데 끝까지 인내로 돕고 섬겨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역자, 그런 성도가 성숙한 사역자, 성숙한 성도요. 온전한 사역자, 온전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놀라운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인내하며 돕고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음을 떠나고 있고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도 거부하며 떠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돕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런 뜨거운 사랑, 참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문제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끝까지 그들을 돕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루의 처음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열었습니다. 온종일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